빌립보 교회 서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 지방에서 예비된 제자 한 명을 만났죠. 그 제자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비싼 비단 옷감 장사하는 의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가한 복음의 말씀이 루디아에게 그대로 각인된 거죠. 복음 듣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루디아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를 정말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러면서 강건하여. 이 루디아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전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1장부터 쭉 나와 있죠. 이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 지역에서 이 전도했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좀 실수한 걸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굉장히 지성인이거든요.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 지역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강하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종교 지식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과 좀 이렇게 소통하려고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실패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했거든요.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아덴 지역에서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 가슴에 남은 거야.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하겠다. 고린도 교회 그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아덴 전도 그때를 좀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자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했지? 그게 착각이었어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가 놓친 부분입니다. 교회가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막 말로 세상 지혜로 사람들 귀에 막 이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사실상 세상 지식은
책 한 권 읽으면 돼요. 뭐 서점 가보세요.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읽으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온 사실 바울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이걸 교회가 다 놓친 거예요. 세계교회가 놓쳐버렸다니. 세계교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여러분이 24 기도 누리면 정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바울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영적 상태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계속 유지하고 나와 교제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 변함없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뒤에 보면 뭐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줬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종교인이었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대전환점이 왔죠. 바울 인생이 다메섹에서 바뀐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이 지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틀에 갇혀버렸어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초대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어요. 그 일에 앞장선 인물이 청년 바리새인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자 청년 사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예비 작정해놨어요. 이방인들 위한 사도로 작정해놨어요.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가 복음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왜 강조하느냐.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자꾸 종교로, 율법주의로, 박애주의로,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율법이라는 이 종교라는 이 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의 틀, 종교의 틀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박살낸 겁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8절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우리 자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우린 늘 그 상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가졌다. 그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2장에는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다 통합니다. 뭐가 통합니까? 언약이 통합니다. 참 제자는 메시지가 통합니다. 참 제자는 기도가 통합니다. 참 제자는 사명이 통합니다. 참 제자는 이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이 통해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한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서로 통해야 됩니다. 언약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다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백 명이 떠났거든요. 왜 떠났을까? 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안 통했다. 언약이 안 통하고, 메시지가 안 통하고, 기도가 안 통하고, 사명이 안 통하면 떠나게 돼 있구나.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통하세요. 주님과 통하시고, 전도자는 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게 안 통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 통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통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가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당당히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 계산할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24 그리스도 중심으로,
24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을 위한 일, 그 미션,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려면 몇 가지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라.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세워놓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야, 저 사람 왜 안 바뀌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망대가 없어요. 복음의 망대가 없으면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것을 걸러낼 필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뭐든지 받아들여요. 그럼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완전 짬뽕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진짜요? 오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까지 한 50년 한다? 그야말로 세상이 몇 번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안 되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고백할 때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가 문제야? 이 영적 상태가 문제라.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나를 바꾸라. 두 번째 뭘 바꿔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먼저 받고 진짜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 바뀌는 현장이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진짜 가정이 잘 안 바뀌죠? 기다리면 되고, 그건 기다리면 되고. 원래 가정보호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시간표가 많이 걸려요. 그거 기다리면 되고, 여러분 현장 바꾸세요.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기초. 다르봉부터 저 지교회까지 응답받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현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미션은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음을 위한 일,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와 있죠. 3가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가? 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절대 사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바르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2, 3, 7, 5천 종족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카드가 237 종족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러면 237 5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일이 가장 우선순위야. 대부분 사람들 우선순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적인 것은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라니까요.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 미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가장 먼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만 바꿔도 응답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되겠죠. 그 11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면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다 열매예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답을 낼 때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고요. 바르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 뭡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 24 하세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찾아 누리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24 하시라. 24 아침 낮 저녁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요걸 알려면 불신자가 왜 망하죠? 6가지라는 불신자 멸망 스케줄을 알면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신분도 모릅니다. 영적 상태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노인지도 모릅니다. 전보로 다니면서도 모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육신의 이 불치병이 왔는지도 몰라, 불신자는. 그러면서 어느 날 죽음이 올 때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죽음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모르잖아요. 우리 후손이 왜 망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알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말고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걸 말하는 5가지 기초. 그래서 다른 공부도 하라니까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 나와 있죠. 미래를 살릴 절대적인 건 뭡니까? 2, 3주 5천 종족 살려야 되죠. 자, 이런 답을 딱 내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라고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는 작정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얘기한 그 얘기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이 머리가 특화되어야 돼요. IQ 200이라도 그 좋은 머리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IQ 300이라도 복음 모르면 그건 무식꾼이에요. 영적 지식이 모르면 그건 좋은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IQ가 70이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알면 최고의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분 아닙니까? 세상 거 우리가 잘 몰라도 돼. 세상 지식이 필요하면 당장 서점에 가면 돼요. 서점 안 가도 돼.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세상 지식이 없어요. 서점에 없어요.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미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되고, 자신만 살면 됩니까? 현장 살려야 되고, 교회 살려야 되고, 우리 미래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거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24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긴 호흡하고 낮에는 단전 호흡하고 밤에는 좀 깊이 호흡하고 그 호흡과 기도를 두 가지를 늘 의식하시라는 거예요. 의식해 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가끔 잊어먹어요. 그래서 24호흡 기도 의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등을 뒤에 대지 말고 꼿꼿이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아랫배 힘 딱 주고 단전에 힘 주고 그러 앉으세요. 의자 저는 뒤에 기대지 않습니다. 딱 이런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딱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흡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보호자의 힘도 얻고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걸 24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 어떤 미션을 내가 잡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단어 한 개씩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한 주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